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6절 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상태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16절 앞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가까운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된 믿음의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반대로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악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무 값 없이 용서를 받았고 용납받은 우리는 마귀의 소속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능력이자 하나님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움과 증오, 용서하지 못함, 무관심,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지배하고 이용하고 조종하는 그런 병적인 지배욕은 마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가까이 동행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대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속의 죄와 그 죄책감이 사라지고 거절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치유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도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용납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과 정반대의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은 떠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죄가 없으면 담대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담대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여 내 것으로 믿고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속성은 거절을 받을까봐, 형벌을 받을까봐,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혼나고 아무 이유 없이 비난받을까봐, 오해받고 차별받을까봐, 부당하게 대접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경험한 우리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용납하셔서 내 존재를 과거, 현재, 미래, 전 인생을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의도적으로 반역하지 않는데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종종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진리와 과거에 내가 겪은 불행했던 기억이 정반대일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진리를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왜 내 인생에는 나쁜 일들이 생겼을까요? 우리 인생의 나쁜 일들은 마귀가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기도 전에 불행한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에 그렇게 나쁜 일들만 생기는 것이다 라고 내면 깊은 곳에 거절의 신념을 갖게 됩니다. 거절의 신념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완전한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진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근거 첫 번째는 나의 불완전함과 잘못과 실수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셨고 내 존재를 용납하셔서 나를 그의 사랑받는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와 매우 가까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받은 충격과 공포를 하나님 그분이 준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의 존재를 영적인 계시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고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잘 안 될 때는 크게 두 종류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신념을 교정받지 못했을 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심각한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을 때에도 우리 스스로 용서의 프로토콜을 따라 쉽게 용서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받지 못했을 때는 섣불리 용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상처 입고 고통받았던 그 사건 안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 즉 정신적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서는 누구에게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의지로 용서할 수 있는 영역은 트라우마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의 약점, 사람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타인을 용서해야 한다 해서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심각한 충격과 공포를 경험했다면, 그러니까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믿음이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치료가 개입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먼저 받고 나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전문적인 치료 없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고 믿어 나도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 안에 아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판날에 거절당하거나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즉 나는 승인받지 못할 것이다 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그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만약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누군가의 폭력적인 처벌을 예상한다는 것은 이미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받았고 억울하게 대접받았던 기억 때문에 몸살이고 있는 내면의 상태가 바로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나의 선한 의도를 악하다고 비난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오해하고 잘못 대우하실까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는 않아도 뭔가 나는 그분을 만족시켜 줄 만한 특별한 장점이나 매력이 없어서, 혹은 완벽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 것 같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해 모르거나 오해하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태중에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보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신 설계자에게 가셔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아들로 받아들이셨기에 우리에 대해 심판이 아니라 자비와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받습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악마의 모든 능력은 무력화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 우리 자신을 사랑 안에 살게 하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삶의 목적을 찾아 성장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유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 안에 들어가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